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 예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8편으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한번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아시면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좋지 않아요? 예,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우리 박지원 목사님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찬양시라고 이제 분류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런 시편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시편들이 담고 있는 축복들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먼저 이제 그 1절에 보시면 이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 그 온 땅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보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속에서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이 모세오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모세오경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봤을 때에 이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다윗이 모세오경을 몰랐다면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이런 묵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알고 자연 만물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지은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 현대 교육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째로 우리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못 갖습니다. 이런 감성을 전혀 갖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에 익숙하냐면요, 이런 전자기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 이제 유치원에도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많이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자연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야외 학습을 나갈 때 그런 데 나가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보통 어디 가냐면 박물관, 그래서 무슨 뭐 과학 전시관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연 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다 자연에서 놀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이제 그런 시설 자체가 놀이터도 없는 그 시절이니까 맨날 땅 파고 흙 파고 벌레 잡고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감성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감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밑바탕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모세오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만든 이런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완악한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이렇게 부모로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유치원을 하면서 정부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제가 몇 번 느낍니다. 부모라면은 교육의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다, 뭐 다른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 선택권을 부모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유치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유치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라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20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20명 이내면은 중앙유치원에 입학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25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요, 25명을 교육청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20명만 우리 유치원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중앙유치원에 애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뺑뺑이가 나와가지고 불교 유치원으로 떨어지면 글로 가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정부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로 하여금 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름에,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에 부모들이 속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하고 있질 않아요. 제가 이번에 유치원을 하면서 정말 이게 악법이다. 이 사학법을 이런 식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악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치원만 하더라도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꼭 공부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유치원이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법으로 막아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위급한 환경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일단은 이 시편 기자가 모세오경도 알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시편 기자가 자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묵상하느냐 하면은 1절, 2절을 1절, 3절을 묵상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시편 기자가 모세오경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고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뭘 감탄하냐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주신 거야? 이걸 느끼니까는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전자기기에 노출된 아이들은 뭘 배웁니까? 사람을요 그냥 때리고 죽이고 이런 걸로 배우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전자기기에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는 사람을 인격과 인격으로 보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폭력이에요. 남자들이 여성을 바라볼 때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성적 대상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런 매체들이에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격적 이런 그 전자기기의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를 뭐라고 느끼느냐? 그냥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의 하나예요.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의 하나는 죽이고 막 부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그 왕따가 이제 심합니까? 저희들 때도 왕따 있었어요. 우리 때도 막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 하면은 고무줄을 끊고 막 도망가고 치마 막 들쳐서 아이스 깨끼 막 그런 막 여자애들 울리고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막 때리고 칼로 찌르고 뭐 애들이 뭐 했다는 거 들어보면은 저게 도대체 학생이 맞나 무슨 조폭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된 이유가 뭔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임기에 너무 심하게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한 인격으로 보고 내가 한 대를 때리면은 그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어디다 보내겠습니까? 어떤 학교에 보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밖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이득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번에 유치원 하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을 이번에 하면서 야 도대체 내가 사립유치원을 이거 할 사람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립학교법으로는요 사립유치원을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예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국립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국립유치원 하는 거 좋아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평등을 준다는 건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국가에서 모든 교육을 주도하면은요 기독교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모든 교육을 획일화시켜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교육을 획일화시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런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전혀 자각을 갖고 있지 못해요. 공짜로 돈 한 푼 안 주고 유치원 보낸다. 여기에 현혹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돈 한 푼 안 들일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공짜로 아이를 교육시키겠다는 겁니까?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시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만 교육시키고 이 아이들을 자연 환경에만 데리고 가도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지었어? 저 하늘은 누가 지은 거야? 야, 저 노을이 참 멋있는데 저 노을을 지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하나님이 이걸
왜? 너를 위해서 만드신 거야.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때 아이가 느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내가 얼마나. 이게 인간의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여기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고요, 건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야 그 속에서 건강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과 같은 이 시편을 지을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시를 지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시편 8편과 같은 시를 지을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줘야 돼요. 5세부터 20세까지 이 사이에 성경을 들려줘야 돼요. 20살 넘은 자녀들은 그냥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이미 20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20살 이전이에요. 20살 이전입니다. 20살 이전에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세계관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20살 넘어간 아이들한테 세계관을 바꿔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 이 시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와 갖고 있지 않는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이런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이 이 시편 8편과 같은 시를 짓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보세요. 여호와라는 존재를 알아요. 여호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놀랍다. 이것을 가는 곳마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하늘에 훤하다. 그래서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강을 보든 어디를 보든 간에 하나님을 느낍니다. 거기 보면은 6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한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 뭐냐? 7절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영광,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런 걸 이 아이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나이다.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 싸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계가요, 반드시 인간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과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중에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만 조금만 살아와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막 그 자식에게 얼마나 열정을 쏟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사만 그렇습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깨닫게 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인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바꿔놨습니까? 세상이 인간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 돌 갖고도 아브라함의 재산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그런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이 자연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것을 봤다는 얘기는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매일매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가 날마다 느끼며 사는 아이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누구는 비싼 게임기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게임기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차별의식을 느끼며 사는 아이들과 뭐가 다르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아이가 삶의 결론이 달라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저도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학교에서 성적으로 저를 평가했어요. 어휴, 너 커서 뭐 될래? 어휴, 너 커서 뭐 될래? 선생님이 늘 하시는 얘기예요. 저는 늘 커서 아무것도 못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다. 세상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준 사람이 없어요. 학교 그렇게 12년 동안 다녔지만은 그 12년 동안 다니는 학교 생활 중에서 어떤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교회 와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를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제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심어준 것이 교회예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대할 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이 열등감 없는 줄 아세요?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열등감이 심해요. 너무 경쟁 구도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공부 1등 한다고 해서 열등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셔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존감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 속에 이제 9절을 다시 고백하는 게 1절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 아름답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심함, 하나님의 배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시편을 우리 아이들이 지을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짓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한번 가만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